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영으로 기능하는 삶에 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또 읽어보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죠. 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 것은 마지막 날, 끝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너희의 옛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빵을 먹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만나죠. 예. 일하고 수고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에 그냥 나가서 값없이 거두어서 먹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빵이 있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 빵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온 빵,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양식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빵인 나를, 내 살을 너희가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 그 빵을 먹었던 그 사람들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살아있는 동안만 생명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떡, 새로운 빵인 나를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내 양식을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혼란이 왔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침 받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뭔 말인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누구간데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회당에 뭐 이게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말한 거잖아요.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뭐야, 우리 후펼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이 말씀이 헷갈리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막 다 이해하시죠? 믿음이 충만하시니까. 그러나 그때 있던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니엘, 너는 이해가 되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데? 봐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우리 다니엘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피를 먹고 살을 마시라니, 이게 뭔 말이요 도대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 말이 너희한테 걸림이 되냐? 이 말이 너희한테 걸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원래 있던 곳, 원래 있던 내가 왔던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다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하늘로 왔는데 내가 다시 왔던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본다면 너희들 어떨 것이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 되셨고 우리는 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살과 그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 이르는 이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제가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에요. 영으로 사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밝히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영으로 산다는 것. 이런 말을 말씀드렸죠. 영으로 기능한다, 영으로 산다. 영이란 뭐 수많은 얘기들 많이 들어봅니다. 영적이다, 뭐 육신적이다, 이런 말들 들어보는데, 자, 영으로 기능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다 대답할 거예요. 그죠? 나는 저기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나는 저기 어디요? 나는 여기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성훈이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서울이요. 아, 서울. 서울이 다 너네 집은 아니고 어느 산부인과에 태어났어요? 몰라요. 성혜병원? 성혜병원 아니에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예, 어디서 태어났는가 우리 육신적으로는 잘 압니다. 내가 내 고향이 어디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고 나는 그 가운데 뭐 둘째고 셋째고 장남이고 나는 뭐 차남이고 나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디로부터 태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 때에 우리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 아도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 복음이시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새롭게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무엇을 말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한번, 무엇을 말했어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자,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없다. 이 말을 듣던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한 번이지 어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말도 안 되죠.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엄마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이 되는 건가요? 라고 니고데모가 반문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자, 우리 한번 성경 정확하게 봅시다.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성경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 태어난 건 어디로부터 태어났습니까? 부모님 육체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육으로 난 거란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언제든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너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는 문제라고요? 영으로부터 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영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고데모 너한테 말하는데 너희가 거듭나는 것,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겠다 하는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고, 자, 잘 들어봐라. 자, 할렐루야.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있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진짜 궁금하시죠? 나 너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사 온 지 이제 2달 돼 가잖아요. 그죠? 사실 뭐 2달 아니죠. 한 달은 공사했고 이제 한 달 정도 돼 가는 건데, 그냥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 화분을 보세요. 얘네들이요, 한 달 동안 복음을 듣더니요, 폭발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한 달 동안 복음의 말씀을 앞에서 듣더니 이 자라나는 거 보세요. 지금 이게 양쪽에서 폭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몇 개 잘랐는데도요, 너무 이게 잘 자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대상 다 채울 것 같아요. 왜요? 저 은혜를 깨달았어요. 얘네들이 이게 물을 뭐 자주 준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복음을 듣더니, 할렐루야,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듣더니 얘네들이 생명을 얻어가지고요, 이거 막 폭발이 났어요. 폭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나는 폭발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이 복음을 듣고 생명 안에서 이 폭발적인 성장이 있듯이,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으로부터 여러분 삶이 생명 안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보고 깨달으라고, 얘네들도 복음 듣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너희들은 뭐냐? 와서 보실 때마다 이걸 보면서 그러세요. 얘도 복음 듣고 성장하는데 나는 뭐지? 나도 당연히 성장해야지.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자,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흔들흔들거리잖아요. 자,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분명히 바람이 존재하는 건 느끼고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죠? 휙 하고 하는 소리나 느낌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 느낌을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것은 영적으로 나는 거래. 영적으로 나는 거는 눈으로 보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뭐예요? 바람이 불듯이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한 번이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바로 거듭남,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태어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나눕니다. 나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또 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다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3절 말씀 또 볼게요. 자, 시작. 그러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노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태어난 것,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 것, 너희가 성령과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은 다른 것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할렐루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고 언제나 항상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거듭난 것,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무엇으로 태어난 거라고요? 살아있는, 할렐루야, 살아있고 항상 영원토록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또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는요, 누구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나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아빠의 씨를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씨를 따라서 올라가고 그 씨를 쫓아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가요?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 도착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요,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는데 그 씨는 누구냐? 따라 올라가다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타락해서 진노와 저주와 사망,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제 너희가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는, 육신으로 태어난, 육체적으로 태어난 너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새롭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씨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으로 난 거예요.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은, 야,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진짜요. 다시 한번 얼굴,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보겠죠. 그래, 쟤네 엄마 아빠 보니까 딱 겉모양을 보니까 니네 아빠 좀 말랐고, 겉모양을 보니까 니네 엄마는 좀 뚱뚱하고, 근데 겉모양을 보니까 니네 엄마 참 엄마 아빠 성격이 참 모질 것 같고. 아니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씨를 받고 태어났다고요? 말씀의 씨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육신으로부터 받은 그 DNA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말씀으로 받은 말씀의 DNA가 내 안에 존재하나요? 그렇죠. 왜? 나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할렐루야. 말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의 DNA가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DNA는 뭐예요? 말씀의 DNA,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태어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아주 특별하게 태어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말씀으로 태어난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걸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셨지만 뭘로 태어나신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이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0장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여기에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영으로 태어난 것이요 곧 영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내가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 할렐루야, 말씀으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인, 바로 그 말씀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독특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생겨났어요. 그게 누구인지 아세요? 이 인류 가운데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생겨났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인류 가운데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들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성령과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자, 진짜 새롭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진짜 내가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영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 첫 번째, 그냥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근데 오늘 말씀,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 속사람, 이 몸 안에,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그 영이 진짜 나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 영인 내가 진짜 나입니다. 따라 부릅니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영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는데 육신으로 계속 기능하던 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태어난 영입니다. 생각,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몸 안에, 진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다 죽으면 이 안에 살고 있던 내가 떠나가고 나면요, 그냥 차갑게 식습니다. 식으면 뭐예요? 뭐 땅에 묻던지 아니면 화장터 갖고 태우던지.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진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입니다. 근데 그러한 내가, 성경은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산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특별한 존재냐? 너희가 다시 태어남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나게 되니, 말씀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나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친한 아버지, 뭐라고?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에게는 얼마나 이게 참 특별한 은혜가 있냐면, 제가 오늘 잠시 깨달았어요. 제 사무실이 있는데, 보면 우리 다른 분들은요, 이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오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왠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온 놈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예요?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놈이 있어요. 맞아요. 저기 막내하고 저 강혜민이라고 하는 얘들은요, 노크도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들어와. 내 뭐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가고 달랑달랑 막 다 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아빠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뭐라고요? 아빠예요, 아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늘문을 확 열고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아빠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밖에 죽으시고 죽으실 때에 그 성전 성막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쫙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곧 그의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이다. 특별히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그냥 잘못 들어갔다 죽을까 봐 뭘로요? 여당이 방울을 달고 그냥 밧줄을 묶고 들어가잖아요. 왜?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죽으면 뭐 하려고? 밧줄을 쫙 잡아당겨서 딱 꺼내려고. 아무나 못 들어간 곳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간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육체에, 성경 말에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을 통해서 뭐예요? 하늘로부터 휘장이 그냥 쫙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휘장천이요, 우리 그냥 다는 이 천처럼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두껍습니다. 절대 손으로 찢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가위로 자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휘장이요. 근데 그 하늘로부터 두 쪽이나 쫙 찢어지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안으로요, 언제나 언제든지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의 아빠요, 아버지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거듭난 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나입니다. 할렐루야. 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녀에겐 권세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녀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세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세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권세는 여러분 삶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한다면 어둠의 영들은요, 놀라서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아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 따라합니다. 내게 권세가 있습니다. 내게 권세가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요. 우리를 어디로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말씀으로 태어나 우리에게 이른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으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 곳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이른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소속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삶에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본받아서 이 세대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오늘 영으로 기능하시라고요. 영적으로 살이,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 봅니다. 영으로 기능합시다. 영으로 살아갑시다. 예, 그래서 새로운 삶이 이제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의 문화와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능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기능한다고 그러면 뭐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은요, 첫 번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인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영입니다. 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법 아래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자고 한다면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삶이 풀리지 않고,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탁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실제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되는 세상에 있는 정보들, 세상에 있는 지식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들,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생각함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원수란 게 뭐예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동의함으로 함께 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거듭난 나, 새롭게 말씀으로 태어난 영인 나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부욕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시편 119편 9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 그 법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고백, 읊조리나이다. 묵상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묵상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작은 소리로 그것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뭐 하세요? 그 말씀을 고백하시고 묵상하시고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좋네. 이게 무슨 마이크 있으니까 왔다 갔다. 눈을 뜨라. 할렐루야. 육신에게 치면 안 되고 영으로서 기능해야 돼요. 알았어요? 눈을 뜨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종일토록 작은 소리, 그 소리를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두 번째, 그 말씀의 원리를 계속 입으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요 영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봅니다. 영이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영이 나는 말씀으로 기능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영인 나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영인 나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요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으로 기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이루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따르는 법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시는, 가장 보편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인 증거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자, 이 내적 증거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적 증거를 통해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인도받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적 증거입니다. 자, 내적 증거가 뭐냐? 영적인 어떤 느낌이나 인식입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은, 제가 늘 비유로 드리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이제 저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다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하면 갑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가 들어와요? 황색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브레이크 밟고 멈춰야지.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 뭐예요? 탁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아십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에 건너려고 하는데 녹색불이 깜빡이다가 빨간불로 탁 바꾸면 어때요? 그 순간 멈춰야지라고 알죠? 인식을 합니다. 멈춰야지라고 멈추죠. 내적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관해서 성령님께서 이게 바른 뜻이라면은요, 녹색 신호가 켜지면 가야지 하는 것처럼 가야 될 것을 압니다. 직감적으로. 근데 우리 서원이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친구들의 나쁜 꼬임에 빠져서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직감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빨간 신호가 딱 들어옵니다. 그건 아니지, 안 돼, 거리껴, 불편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막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그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인도하십니다. 어떤 일에 불편하게 하세요. 가로막혀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요, 형통케 하시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은 말씀의 원리가 되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누구나 이 내적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느낌이나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적인 음성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양심에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마음에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작은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내적 음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권위 있는 성령의 음성은요, 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적인 귀로 들려지는 음성,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어떻게 영으로 인도함 받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계속 연습하셔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마가복음 6장 33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또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심으로 불쌍히 여기,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흐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관해서
동정, 불쌍히 여기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가게 하세요. 거기에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육간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교장 선생님 동생이 그 간암 말기예요. 그런데 육간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사랑의 흐름이 흘러 들어왔어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제 아산병원에 다녀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주고, 그래서 또 저까지 연결을 해서 제가 또 내일 해서 또 아산병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구잖아요, 그죠? 사랑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또 그분이 또 그런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 피고한 상태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흐름, 무엇이냐? 사랑의 흐름입니다. 때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영혼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이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입니다. 이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사랑의 흐름을 따고 사랑의 안내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왜냐하면 성령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바른 인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영인 나는 무엇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영인 나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인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영인 나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을, 육신의 생각대로 원리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이 시간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흐름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육신으로 태어난 그러한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창조물이요, 새로운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 영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적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이 시간 선택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내적 음성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바른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요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영인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의 삶입니다. 이제 육신을 따라 감각을 따라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이제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삶들이 펼쳐지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있는 실제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